최근에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성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카이로스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 졸업한고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신 분이라 그런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 개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을 아주 도식화해서 비교해서 정말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크로노스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카이로스는 어떤 것이죠?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 즉 하나님의 때, 그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식화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 시공간, 우리가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고, 영적인 시공간이 있대요. 영적인 시공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주로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법칙, 중력의 힘, 이 세상에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장이고요. 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힘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살고 있죠?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살고 있나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살고 있나요? 주로 크로노스 시공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고성준 목사님의 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려진다고 얘기해요. 언제 열려지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고,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공간을 열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는 부흥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여러 사상들과 종교들이 다 모인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반면에 또한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영적인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대요.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는 세상의 지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유효하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 시공간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활짝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활짝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원어적 해석을 고려해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활짝 여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먼저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원어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란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먼저 뜨게 하셔서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은 1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참조해 보면, 특히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의 지혜의 차원,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차원으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인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렌즈, 성령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미운 것밖에 안 보여요. 싫은 것밖에 안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평, 불만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게 되고, 모두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여요.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데도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미운 대상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 내 눈에 들어와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불평불만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작더라도 서로 나누며 서로 돕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는 통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을 받고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카이로스 시공간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세상의 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세상적인 영을 나도 모르게 받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의 영을 받은 것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해 보듯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거,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12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 있죠. 이 동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측면을 넘어서요.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쉰다라는 것도 은혜고, 내가 있는 것뿐, 내게 있는 것,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요, 내가 없는 것, 그것까지도 내게 없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못 있어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거, 그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활짝 열려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말로는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 번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선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람의 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 번역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현상,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현상, 은혜, 능력,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의 현상,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행위, 그 행위는 이 세상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뿐이죠. 또한 도무지 이 세상의 모든 말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 설명이 안 되는데 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이것 또한 은혜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신령한 자로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먼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들,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십자가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굳이 이 저녁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주일날 피곤한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 봉사하겠다고 막 서둘러 나와서 주일 온종일 봉사하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 출근할 준비하는 거,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아동부 성경학교 시작하거든요.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되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방학 시간 쪼개고 보조교사로 섬기겠다고 생고생하는 거, 자,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신령한 자는 어떨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판단력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리를 판단하게 하는 누가 안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뭐죠? 첫 번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고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신령한 자로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은 과연 누구들일까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끝까지요. 일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했죠.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이 부분이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 부분에 보면 또 비슷하게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인용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자,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거듭 묻고 있죠. 자, 이 질문은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그러냐?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깨달아 체험하며 알아가며 분명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활짝 열어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